오늘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도 영국 썬더랜드에서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는 유명한 대회는 아니었는데요.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승자인 마크 후드를 제외하고 다른 5,000명의 선수들이 모두 실격 처리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쭉 완주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냐면 1등 선수가 좀 잘 달린 것 같아요. 선두는 그래서 잘 달려서 코스대로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선두와 격차를 보였던 2등, 3등 선수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그를 뒤따르던 모든 선수들이 잘못된 코스를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올바른 코스를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1등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 5,000명이 전원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갈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방향대로 가지 않게 되면 실격 처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또 성경은 우리 삶들을,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는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달리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달리기는 1등만 상을 주고 또 순위에 든 사람들만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경주는 완주하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주는 정확한 규칙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달릴 때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달리는 경주만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지를 받고 또 중요한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이제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살고 말씀의 표지를 따라 살게 되면 인생의 마라톤에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고 중요한 경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코스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보여지는 사인들 있죠. 이정표를 잘 따라가지 않게 되면 결국 실격하게 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인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만이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시작할 때 이제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7절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새 계명은 원래 있던 계명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 계명, 새 계명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옛 계명이 뭔지, 새 계명이 뭔지를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명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십계명이죠.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10가지 계명을 우리는 계명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죠. 또 그 계명을 따라 지키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요청한 건 뭐냐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레위기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 민수기 쭉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파생이 된 거예요. 1계명을 지키는 법은 무엇일까? 2계명을 지키는 법은 무엇일까? 해서 거기에 이제 조항들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계명들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할 때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죠. 또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이 거기에 파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서 조항들을 굉장히 많이 추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예를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유대인들 계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0계명이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휴일이죠. 우리로 치면 주일인데 이 일들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한 의미를 계속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안식일에 여러 규정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제 안식일 있죠. 금요일 밤부터 뭐 토요일 몇 시까지인데요. 그런 이제 기준을 딱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그때는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뭐 그날은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붙습니다. 그 중에 좀 재밌는 조항들은 안식일 때는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안 눌러요. 그건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일이라고 생각해요.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아닌데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조항들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 조항들을 붙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십계명이 말하는 정신이 뭔지를 점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에게 허락된데 이 계명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는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정신은 점점 희미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옛 계명을 얘기하면서 병행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옛 계명을 얘기하면서 레위기인이 이 구절이 병행 구절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이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고 이런 것이 별로 큰 의미를 갖지 않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예가 뭐냐면 유대인들 법칙 중에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르반은 뭐냐면 보통 우리도 그러죠.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유대인들이 내가 고르반을 했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엄마 아빠를 잘 챙기지 않아도 부모를 잘 돌보지 않아도 통과가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다 치면 부모님을 잘 돌보지 않은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난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내가 부모를 잘 섬기지 않아도 난 고르반을 했으면 됐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는 뭔가 밀접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부모님에게도 잘 못하고 자녀랑도 잘 못 지내고 형제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라도 나서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제일 잘했으니까 하나님께 제일 잘했는데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 생각하시면서 떠오르는 종교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가 많이 그랬어요. 신, 알라를 잘 섬기면 된다. 알라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 좋아요. 자기들의 종교에 자기들의 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총을 들고 폭탄 들고 왜 다른 사람들 공격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이슬람 교리 중에 하나가 성전에 있거든요. 지하드라고 들었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싸우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의 이제 종교를 세우자는 거죠. 무엇을 말해주냐면 신을 향한 열심만 있지 함께 사는 공동체잖아요. 함께 사는 이웃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그러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유대인들의 법칙과 이런 거 막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 아닌 거죠. 사랑은 흘러가야 되고 이웃도 심지어 여기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옛 계명이 말하는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 한 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부터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랑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따라 산다 이거 얘기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손을 잡아주고 한번 허그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말씀의 이 계명들, 사랑하라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들을 잘 이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계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세 계명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다시 세 계명을 쓴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를 썼지만 또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것들을 그대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기독교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리티, 기독교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뭐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있죠. Jesus loves you. God loves you. 이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정신을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증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하지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한 건 뭐냐면 사랑한다를 먼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기독교는 사람들이 이 사랑의 종교로 인식하게 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늘 강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랑 연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이 세 계명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가 생겨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원래 없던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옛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이 사랑하라는 새롭게 다시 등장한 게 아니라 과거의 구약 성경에부터 계속 나타났던 옛 계명을 다시 언급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럼 굳이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예전부터 있던 말씀, 예전부터 소중하게 지켜왔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굳이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국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것이고요. 또 못 들으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로구 인사동에서 조선 전기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면 세종대왕부터 해서 중종 이럴 때까지 한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이 조선 이제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그 당시 만들었을 때 금속활자를 만들었는데 금속활자가 무더기로 발견됐어요. 이 금속활자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유럽에 이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몇십 년이 앞선 또 그것도 발견된 거예요. 금속활자들이. 그전에는 몇 개밖에 없었다가 요번에 굉장히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좀 재밌는 인물들이 몇 개 발견됐는데 기록으로 이제 실록에만 나왔던 기록으로만 전했던 천문시계 일성정시 부품과 물시계 작용루의 부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책으로만 이것이 나왔어요. 옛날에 천체를 통해 이런 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 시간을 쟀다. 이런 유물들이 이제 기록에만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있었을 거야. 한국의 조선 땅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겠구나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요번에 이제 유물이 발견되면서 실제로 있었던 유물인 것이 발견되고 그 부품이 발견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서에 갇혔던 유물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요건 요렇게 만들었겠지, 요건 요런 모양의 한 것들이 어떻게 된 거죠?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원할 때 요대로 복원할 수 있는 뭐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이제 준 거죠. 우리의 과학기술과 과거 한국의 과학기술이 굉장히 좋다는 것들이 발견되었고 신비로운 거죠. 국보급 유물들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문서로 봤던 10계명, 글로 갇혀있던 이 계명들이 과거의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에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저렇게 하는 게 맞겠지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10계명은 이렇게 지켜야 돼. 10계명은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맞는 거라 해서 이것저것 조항들을 붙여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사람이 피곤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고 싶은데 인간들이 맡겨놓은 조항들이 너무 피곤한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때는 저렇게 해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부정탔다 얘기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계명의 정의를 새롭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켜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물이 발견되면서 이 유물의 용도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것들이 이런 부품으로 된 거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요거라는 아주 간단한 답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한 일은 딴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헌금은 얼마큼 내야 되고 자기들이 규정을 다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죠?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중에는 일하시잖아요. 자기 생업에 종사하시고 열심히 사는데 우리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일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쉽게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힘들어 죽겠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니 뭐니 막 강조할 때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많이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쵸? 하나님 잘 믿으려면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말씀도 잘 보고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삶이 버거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시달리고 힘들게 살다가 좀 마음이 좀 편하고 싶고 좀 위로도 받고 싶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꼭 교회만 오면 어떡하습니까? 눈치 주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잘 안 나왔다, 안 했다, 기도 안 한다, 말씀 안 본다, 자꾸 이렇게 책 잡히는 거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죠?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게 되는 일도 생기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막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수님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또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바빠가지고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오늘 빨래하느라고 예수님 말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듣고 다음 날이 될 수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너는 왜 빨래하느라고 오늘 말씀 안 들어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거 하느라고 나를 찾지 않느냐?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해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괜찮아. 그렇지만 언제든지 말씀이 듣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나한테 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늘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복잡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지금도 여기도 많이 그런데 우리가 뭔 자격심을 보잖아요. 목사가 되려면 목사고시도 봐야 되고 뭐도 보고 막 자격이 많습니다. 또 장로님이 되시려면 자격이 많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자격을 통해서 잘 걸러내는 거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자격 기준만 굉장히 많지 영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조항만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 장로도 있었고 권사님 집사님 다 있었을 텐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누구의 신앙이 더 강력하고 힘이 셉니까? 지금은요, 사실 지금 장로님 되신 분들, 목사님 되신 분들, 안수 집사님 다 이런 분들은요, 과거보다 더 많은 규정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 성도들보다 훨씬 난 게 많은 거죠. 자격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만한 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계명들이 글자로 갇히면 안 된다. 살아서 움직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그 용도와 방향들이 쉽게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이 원하는 것, 말씀이 뜻하는 바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의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제 곧 올림픽이 시작되는데요. 올림픽 경기 보다 보면 꼭 누가 있죠? 진행하는 캐스터가 있고 옆에 해설자들이 있어요. 해설자들이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순간은 저렇게 한다는데 쏙쏙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선수가 되면 그렇게 잘 안 돼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축구 같은 거 보다 보면 골문이 텅 비었는데 톡 차면 들어갈 건데 뻥 차가지고 공이 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 하죠?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해도 저거보다 잘할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들어가면 공 한 번도 못 잡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 거죠. 뭐죠? 이론이 빠삭해서 그래요.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보다 보면 그래요. 야, 여기선 이걸 던져야지 왜 저렇게 던져?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직접 하면 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론이에요, 이건. 실제는 뭐죠?
직접 그 아래서 뛰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답을 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님들이에요. 신학교에서 내노라는 교수들이고 뭐 구약학, 신약학 뭐 이런 쪽으로 박사를 받으시고 뛰어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한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론이 있어요. 성도들은 이렇게 돼야 되고 성경은 이렇게 연구해야 되고 막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는 학생들이 들으니까 어려운 헬라어, 히브리어 쓰고 문자 쓰면 다 정말 대단하다 말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주일 하시면서 헬라어 한 글자, 히브리어 한 글자가 도움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리고 돌볼 수 있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데 거기선 먼 거예요. 학자들이니까. 그래서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 교수님들이 목회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한 몇 년 애를 많이 먹어요. 내가 아는 것들이 되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어쩌습니까? 설교는 저도 이제 하지만 우리가 설교가 뭐 30분, 20분의 예술입니다, 사실. 근데 강의는요, 제가 학교에 강의 들어오면 보통 3시간씩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한 겁니다. 설명하기도. 그런데 이 시간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를 다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론과 실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수많은 이론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많이 알수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한 가지, 두 가지를 실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한다고 생각하자. 사랑. 사랑하면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면 굳이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우리 어쩌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요. 안식을 보내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엘리베이터가 뭐 자동으로 안 올라가도 내가 기본적으로 주를 사랑하면서 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알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뭐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막 나오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누굴 사랑하면 우리가 그런 일 안 해요. 굳이 말 안 해도. 우리가 사랑을 안 하니까 이러지 마 얘기하는데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 죽입니까? 안 죽이죠. 내가 엄마 아빠를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공경 안 합니까? 공경하죠. 하지 말라고도 해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 물건 훔칩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 세 계명이 주는 교훈이 그래서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옛 계명, 새 계명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다. 말씀의 삶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새 계명을 이루시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보면 이제 말씀이 있는 삶과 말씀이 없는 삶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삶은 세 가지로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먼저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긴다예요. 죄와 권세를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짧은 구절에 12절부터 14절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의 사람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안다는 거 우리가 사실 많이 다녔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런 거 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떤 것을 알 것이냐.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한 이 모든 것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나 교회 얼마 안 다닌 분들도 성경 말씀 몇 구절 중에 꼭 아는 구절이 한두 구절 있죠. 한 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요고요. 다른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서 뭐가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충분히 배워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다른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정말로 돌보시는구나. 내 삶에 은혜를 부으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 너무 중요하냐면 사랑받은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로마서 말씀에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 목숨만큼,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죠.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이 땅에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부모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녀가 아프고 고통할 때 대신 아프기 원하고 자녀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젊은 아이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이해하시잖아요. 그의 삶에 그 모든 것을 해주고 싶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 만약에 부모 마음이 그런데 자녀가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말할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지 알지 못하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살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뭐 장모님들이 하나님이 사랑한다, 우리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는데 너무 멀리 느껴져요, 사실. 내가 이 땅을 사랑하는데 그런 걸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아, 내가 사랑받는 삶이 아니구나. 내가 존중받는 삶이 아니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되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붙잡게 돼 있어요. 무너지는 신앙이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 무너지지 않아요. 건강한 가정에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죽을 만한 이유도 아닌데 죽는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왜 그럽니까? 그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누구도 친구가 되지 않아도 부모는 내 아들, 딸을 위해 친구가 될 준비가 되는데 목숨 걸고 들어줄 준비가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그런 뉴스 보면 안타깝잖아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저렇게 죽을까? 아플 텐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땅의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랑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깊은 사랑,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이 땅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삶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 15, 16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다, 안목의 정욕이 있다, 이생의 자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점점 없어져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교회를 잘 안 나가요. 내가 좀 신앙생활에 조금 내려가게 되면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것들을 점점 잃어갑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점점 어떻게 하죠?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공부하고 중요할 때보다 공부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부가 참 중요해서 여기에 집중한 애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결과를 얻는 건데 다른 데 마음을 뺏겨요. 텔레비전에서 오늘 재밌는 거 하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 오늘 나랑 게임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누가 나랑 놀자고 했는데 어떡하지? 자꾸 거기에 생각이 가면 어떡하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것들이 우리 삶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가는데, 그래서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것,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남들만큼 쥐고 싶어요. 남들처럼 더 좋은 집 갖고 싶고, 남들처럼 더 좋은 차 갖고 싶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이런 게 우리의 원하는 거잖아요. 점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멀어지는 순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안목의 정욕도 나오는데, 이 안목의 정욕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는 거로만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가장 쉬운 예로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정치인들 있죠. 정치인들이 처음에 내가 정치를 시작한다. 구의원 되고 시의원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이러잖아요. 한국은 그렇고 여기도 뭐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온주위원회에다가 이제 여기 연방위원회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에 정치를 할 때 내 인생에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노출될지를 생각한다면 부정부패 이런 비리 안 저지릅니다. 그런데 어떻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많이 생기냐면 부동산 문제, 정치인들의 부동산 문제라든가 자녀들 학군 때문에 좋은 학군으로 불법 이제 거주 신고를 해가지고 좋은 학군 배치받는 거 이런 게 자꾸 생기고 뇌물 받는 게 자꾸 생기잖아요. 왜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넓게 못 보는 거죠. 내가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될 줄 알았으면 그런 일을 절대 안 하죠. 근데 지금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될 때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보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요. 지금 내가 얻기 위한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갖기 위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에 의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생의 자랑이 나오는데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 땅만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랑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랑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 우리 인생이 자랑인 거예요. 내 삶이 자랑이에요. 내가 이루는 업적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만 보는 인생이에요. 죽어서 다음 인생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컨드 라이프가 있다,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 이렇게 못 살죠. 그런데 지금 것만 생각하니까 지금대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하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을 멀리 둬요. 이 땅으로 두지 않는 겁니다. 40살에는 뭐가 되고 50살에는 뭐가 되고 60에 뭐가 되고 70에 뭐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프터 라이프죠. 지금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뭐가 될까?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누릴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무언가의 삶을 자랑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자랑해요. 예전에 이제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 있었는데요. 영화로는 아는데 울지마 톤즈 아시죠? 이태석 신부, 카톨릭 신부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암에 걸려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냥 스토리를 보면 너무 저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왜 저런 나라까지 가서 고생하다 죽고 그게 또 안타까워 보이는데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삶이 여기에 있으면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거기까지 가서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또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기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다. 왜 그럽니까?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1년, 2년이 중요하고 우리가 인생 뭐 많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중한 내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20대에 주를 위해 목숨 걸고 30대에 죽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아니는 것.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영혼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이뤘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평생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 마지막 구절로 오늘 예배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장 17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는 이 욕구들도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사도 요한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고통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소망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수고했던 말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